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면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미 말씀하셨죠? 3장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거기다 하나가 딱 덧붙여졌어요. 어떻게? 항상. 이 가끔 기뻐하라 그러면 괜찮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대가 됩니다. 언제쯤 둘이 싸울지. 결혼한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현준 집사와 소망 자매가 언제쯤 다툴지. 저희들은 신혼여행 갔다가 한번 다퉜는데 한 번 정도 싸우고 오기 바랍니다. 노맨이시죠? 예. 항상 기뻐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4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서 기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형으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명령할 때는 그 명령한 것에 대한 동사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하라 했는가. 그 동사를 잘 살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깨달고 살피며 깨달을 수가 있죠. 주의해야 될 것은 명령은 선택사항이고 참고사항이 아니라 행동강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관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명령대로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권면형으로 쓰지 않고 하라는 명령형을 쓰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명령합니다. 서라는 단어는 쉬운 성경을 살펴보면 계속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말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똑똑한 그것은 오히려 양의 생애에 위험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양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축복이 주어집니다. 소속감과 안전함과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소속감, 또 안전함, 꼴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저희들에게 다 얘기해 주신 후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누가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앞서지 않고 말씀을 앞서지 않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 이 내용이 2장에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는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다퉜냐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좀 마음이 좀 안 맞았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주 안에 있을 때다 그럽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는 같이 공부하며 묵상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가족도 교후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누려갈 때,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고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됨이 서서히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같은 마음 품기가 힘든데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셨겠습니까? 한 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 될 때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그 가운데 살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성도와 가깝고 교회와 가깝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마음속에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한 교회를 출석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같은 교제권이 구역 속에서 또 전도회 속에서 각 기관 속에서 참 아름답게 살아있는 모습, 바로 거기서 기쁨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즐거움이 나오잖아요. 내가 뚝 떨어져 있거나 내가 멀리 이렇게 상관없는 나로 살아가고 나는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지 다른 것은 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믿음은 있고 신앙은 있겠지만 삶의 기쁨은 없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다른 마음을 같은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동의 지지해 주어서 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보려는 자세를 가져라라는 거죠. 사실 교회의 힘은 능력 있고 힘 있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부담하여 일하는 것보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누가 1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1억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1억을 좀 이렇게 모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제가 존경했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도울 때 하셨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1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어요. 교인이 한 5천 명 이상 됐는데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주의사항 그랬어요. 주의사항. 절대 1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1억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5천 명 중이 1억을 만들려면 20만 원씩 내면 되니까 20만 원씩 그 대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선교사님이 자기가 꼭 필요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뭐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져올 분이 한 100분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요때 살짝 주무시면 안 돼.
살찌우신 못 들었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제가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져올 분이 100분이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근데 가져오지 마십시오. 제가 필요하다 그럴 때 n분의 1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한 사람의 입김 때문에 무슨 일이 되고 한 사람의 열심 때문에 무슨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를 합해갈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떻게 살아라 그랬냐면 이 주제하고 똑같은 얘기, 제일 처음에 제가 제목으로 삼은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께서 사는 삶은 제가 보기에 바울 사도의 생애는 어찌 보면 너무 힘들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고난 목록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고난 목록을 얘기했어요. 맞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 동족에게, 그다음에 유대인에게, 그다음에 길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삶, 기뻐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심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가장 힘든 그때에 바울 사도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성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죠. 성도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최상의 상태에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축복,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내가 너무 좋을 때 느낄 수 없었는데, 내가 너무 나쁠 때, 오히려 그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외롭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다양하게 그래서 혼자 그냥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사는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도 편한 게 없네요 라고 하면서 힘들고 아파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세 한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나의 최악의 상태를 주 앞에 아뢰일 때 만져주시는 은혜, 그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든지 네가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더 만나라든지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노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만져주시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의 내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성도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관용이란 선함과 친절함을 이야기하죠. 젠틀리니스, 좀 선하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십니까? 여기 보면 좀 우리 김창신 집사님, 내가 좀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친절하게 대한 거 참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에 모든이 붙으니까 문제예요. 모든이 살다 보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좀 들더러, 마음에 좀 들더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우리인데 모든 사람에게 그래도 친절하라 하신 것,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친절함에 대한 실패자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 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의 용기를 얻고 나는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나는 여기가 내가 나의 성격도 있고 나의 다양한 기질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 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해 보자 하고 자기를 꾹 누르고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명령이 그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해.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명령을 수용할 때, 내가 받고 감당할 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고 힘든 문제 있으면 염려가 그냥 되죠.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염려의 80%는 상상적인 염려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근심 걱정부터 하게 되어지죠. 그런 우리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잘 아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슨 일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생기면 염려부터 먼저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하지 말고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시작. 염려부터 먼저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참 재미있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느도 측량할 수 없는 뭐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나를 채워주신대요. 막 이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 막 인상이 막 구겨지고 막 생각이 구겨지고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는 아픔들과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짜증이 막 나는데 그 짜증부터 먼저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의 조건을 찾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깨달음과 그 다음에 이해의 방향성과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늘 자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택을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먼저 나의 관점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는 건 다양한 좋은 것들이에요. 많은 좋은 것들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들의 마음을 쏟고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것들에 초점을 맞춰라 그럽니다. 성도가 그냥 자신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수준, 즉 하나님 닮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됨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바름이나 오름이나 선함이나 참됨과 순결함 같은 것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고상함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그러셨어요. 나는 가만 놔두면 내게서 선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지 못한 것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거리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주장해 갈 것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직시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 나를 더럽혀버린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꾸정물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확 뒤집어져 버리면 나는 선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 더러움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싹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좋지 않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바르고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그 나쁜 것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적으로 선함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르심과 바름과 선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일에 열심히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 내두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 너를 지속적으로 채워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많은 그 나쁨이 너 자신을 더럽히거나 너 자신의 삶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진리를 배워 믿음의 지식을 갖는 것도 소중하지만 배워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살 때 궁극적으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요.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주의 날은 가까울수록 무엇인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 안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네 안에 있는 더러움이 너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추구하며 네 삶을 살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냥 생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너의 생애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맨 마지막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그리고 모든 것을 놔두고 가는 인생이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았던 시간들이 나와 함께 살아줬던 사람들이 나를 참아줬던 사람들이 나를 후원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 고맙죠.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굶어도 좋고 나는 있어도 좋고 나는 굶는 것과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인생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무언가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나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도와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힘이 됐다. 위로가 됐다. 너희밖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그때 참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졌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축복했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잠깐 메일을 점검하는데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장계 선교사가 메일을 보내고 선교를 보고 했는데 그 메일에 저에게 쓴 몇 글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걸 읽을 때 굉장히 미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그립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립습니다. 그리고 몇 자 이렇게 쭉 적었어요. 아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디 가지 못하고 닫혀진 비행기길, 그다음에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자신의 삶과 모든 지구촌의 상황들, 이제 마음속에 남겨진 것이 뭔가 나를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함께 있고 싶기도 한데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에 보고 싶다고 그립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나는 우리 선성교사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사모하고 기도하며 후원했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분들이 고맙다고 다 얘기합니다. 때로는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도와주어서 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략교회 사랑하는 식구들도 개인적으로 하지 않지만 교회에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돕는 선교사들, 그리고 중국의 우리 김마 박국송 목사의 가정을 도우면서 중국 교회가 개척되기를 소원하며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선교의 역사와 교회를 세워감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은 바울 사도가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드리는 드림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고맙다고,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서 고맙다고, 너희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내가 부르신 부름의 귀한 길을 쫓아와서 그 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잘했다고, 그 귀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 바울 사도가 주 안에 서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친절하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를 이기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됨을 이겨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고마워하시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여지며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채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